새해를 맞아서 힘찬 믿음의 전진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응답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번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가온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18살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요, 1차 시도 때 딱 착지하면서 다리가 무릎이 그냥 다친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도 때는요, 전광판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아픈 무릎을 갖고 3차 시도에서 90.25라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력했던 금메달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클레이 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요번에 따면은 금메달을 3번째 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 클레이 김이 2차 시도와 3차 시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최가온 이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가 3차 시도에서 완전히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거머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차 시도에 딱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12명 중에 11번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2차에도 그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요,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마지막 딱 3차 시도하고 90점 이상 나오겠구나. 근데 90.25가 나온 거예요. 1등을 한 겁니다. 금메달을 갖다가 목에 거머쥐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였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난 것 같지만은 거기서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갖다가 인도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지요. 그리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난감한 겁니다. 자기가 지도자로 섰지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사람이요, 절망스러울 때 가까운 사람이 다가와서 힘내,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완전히 바닥을 쳤던 내 마음이요,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완전하게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그 땅을 밟아라. 밟으면 다 네 땅이 된다. 너희 백성들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뭐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네 땅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자꾸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 땅만 밟으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밟는다 그래. 계속 밟는 거예요. 밟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야. 아, 놀랍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도 아니한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종살이 하다가 땅 한 평도 없는데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쎄빠지게 고생하고 요단강을 저건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갈라주시고 들어가서 무조건 밟으면은 그 땅이 다 너희들이 땅이 되고 너희들이 영토가 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아, 또 오는구나. 문제에 어려며 큰 파도처럼 또 와요. 아, 또 오는구나. 이러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은 파도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오니까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러는데 그걸 배에다 깔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는지도 샥 타가지고 그냥 막 파도가 오는데 샥 하고 타요. 우리는 죽어도 못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한다 생각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 오는구나. 주님, 저 파도를 잘 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균형을 잡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요, 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피할 길인가 저게 피할 길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요게 좋겠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내 경험상 요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요, 전부 손해보는 일밖에 없죠.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되거든. 기도는 제껴놔. 그리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딱 요렇게 하면 되겠지. 엄청 손해를 봅니다.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요, 무릎 꿇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 꿇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7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는 당당함이 있고요, 비굴하지 아니하는 겸손함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예수쟁이구나, 멋있다.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그러다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어디 동행하다가 목사님 절로 가요 그래요. 교회로 가야죠, 왜 절로 가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힘을 입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완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간단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과거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 과거가 문제예요. 과거에 실패하면은요, 그 과거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과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또 현재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해봐요. 왕창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과거를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지만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실패나 성공이 내 삶을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 그 생각만 계속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다고 생각만 해요. 그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될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의 칠족족을 몰아내고요, 그 땅을 밟아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밟아라. 그럼 다 네 땅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아무리 밟아봐요. 예배 끝나고 계속 밟아봐요. 내 땅이 되나? 안 되지. 걔는 신고나 받아가지고 경찰이나 오고 그러지. 하나님이 밟아라고 그래야지 밟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막 밟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밟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결단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보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봤다 들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인도해야지. 뭐가 충만한지 막 그걸 넘어가. 성경에 없는 걸 막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 막 넘어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행동하는 믿음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을 갖고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못 행하는 거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럼 그거는 믿는다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랬지 행동을 안 하니까 진짜 안 믿는 거라고. 그래서요,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으면 다 너희들의 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갖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영역,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200만, 250만 되는데요, 못 들어갔어요. 경쟁률은 뭐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렇게 40년을 고생하고. 간단해요.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정탐꾼을 모세가 12명 보냈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래요. 땅만 좋으면 뭐해?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안악자손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봤을 겁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요?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이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혈기를 내는 거예요. 나쁜 혈기가 아니라 좋은 혈기. 이걸 뭐라면 의분,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쫙 찍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쓰러져가지고 팩 쓰러져가지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로 내가 앞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다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전쟁터라 이거죠.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먹구름처럼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열려지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지고.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옛날 얘기 들으러 왔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만 받아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새해가 됐지 않아요? 올해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매년 똑같아요. 기대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요, 거긴 수백 명의 이름이 나와요. 각 지파에. 특별히 유다 지파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만 나오는데 9절 10절에는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참 보석 같은 내용이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난산을 내서 너는 야베스다, 아주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고통스럽게 나를 했구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야곱아, 야곱은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이죠. 내가 땅 모퉁이에서 땅 끝에서 너를 붙잡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닌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능력은, 은혜는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발을 다른 데 두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발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테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요 테두리를 안에 있으면 그게요 자유케 되고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딱 넘어가면은요 이건 죄악이 되고요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규정을 주는 겁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규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율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이익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9장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니라. 소경을 불러가지고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그렇지 아픈 건 아픈 거지. 그냥 고쳐주지 또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는 이겨가지고는 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 그 믿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여기다 진흙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티끌 하나 들어가도 눈이 떴다 감았다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요, 우리가 힘찬 믿음의 전진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